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737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야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순종. 아멘. 올해 표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예배,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성경 읽고, 그다음 오늘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알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합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항구에 정박한 한 상선에서 선장의 아들, 어린 아들이 원숭이하고 장난을 치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고 있는 중에 이 원숭이가 그 아들의 모자를 뺏어가지고 돛대 위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도 그 모자를 다시 뺏기 위해 가지고 그냥 돛대에 그냥 줄을 잡고 막 올라갔습니다. 근데 한참 거의 올라가다 보니까요, 갑자기 지금 겁이 났습니다.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찔합니다. 너무 높이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원숭이한테 모자도 뺏지도 못하고 거기서 그냥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꼼짝도 하지를 못합니다. 그냥 밧줄을 콕 잡고 그냥 그렇게 버티고 있고 바람이 조금씩 부니까 배가 왔다 갔다 돛대가 흔들리고 하니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래서 막 울고 있으니까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선장이 애야 거기서 바다로 빨리 뛰어내려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아들이 뛰어내리지 않습니다. 겁이 나니까 그 높은 데서 어떻게 뛰어내리겠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권총을 들고 너 안 뛰어내려 내가 총으로 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눈을 질끈 감고는 그냥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건져가지고 배 위로 안전하게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바로 세상의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밧줄을 놓고
세상이라고 하는 밧줄을 놓고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든지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의 명령에 그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멕시코의 홍인종들은요, 이 믿음이라는 말하고 순종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물었더니 믿으면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믿으면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이란 말하고 순종이란 말 따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옳은 말입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한번 경험도 해보지 못했지요. 홍수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그것도 엄청나게 큰 방주를 만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노아는 그대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가지고 방주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홍수가 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자기와 자신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룬 바로 그와 같은 일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당신을 나타내 주십니다.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증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믿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시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늘 제가 이야기한 대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될 줄 믿고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벽 재건을 마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율법책 가져와가지고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지요.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늘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떠나가지고 우상 숭배하고 말씀 거역하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가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도 하고 그랬던 백성들입니다. 광야에서 그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도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했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달라고 이렇게 갈급하게 그렇게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이와 같은 아주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무너진 성벽을 다 재건했으니까 이제 자신들에게 남은 것은 무너진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다는 것이요, 신앙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서 모든 것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말씀이 기준이 되면 모든 것이 질서를 찾습니다. 아름다움을 회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너무 사모해가지고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들을 나에게 부어주십시오. 내 안에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 말씀대로 준행하겠다는 거지요. 얼마나 사모했는지 입을 열고 헐떡였다. 이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려고 하시면, 더 생생하게 이해하려고 하시면, 지금 배가 고파서 엄마 품에 지금 안겨서 젖을 먹으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아이의 모습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엄마가 젖가슴을 풀어헤치고 이제 아이에게 젖 먹이려고 이렇게 지금 주섬주섬 하면 아이의 그때 눈동자가 어떻습니까? 반짝반짝거리지요. 그 입을 열고요, 입을 열고 그냥 빨리 그냥 젖 물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이제 저를 물려주기가 무섭게 그냥 쭉쭉 그냥 물고 빨지요. 바로 이와 같은 모습.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더니 한 권사님이, 목사님은 젖도 안 먹여봤는데 어떻게 그리 잘하세요? 네.
저는 안 먹여봤는데 우유는 먹여봤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그런 모습 같아요. 예, 제품이 안겨가지고 하나님 말씀 먹고 싶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헐떡이 웃는 모습 같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 모습, 얼마나 복된 모습입니까? 현재 여러분의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바른 믿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들은요, 송이꿀보다 더 달게 느껴질 겁니다. 말씀에 근거한 신앙, 말씀에 근거한 삶을 우리는 열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요, 질서를 회복합니다. 본질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요, 영적인 기근이 찾아오지요. 개인도 교회도 넘어집니다. 질서가 깨지고 맙니다. 중세교회가 말씀에서 떠남으로 모든 게 다 깨어졌습니다.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요, 교회 개혁을 단행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개혁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면 모든 게 다 회복이 됩니다. 모든 존재의 본질과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고, 그 모든 존재의 본질과 질서는 성경 속에 다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내가 성경에서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 내 인격, 내 삶, 내 성품이, 내 마음이 우리 주님과는,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인격과는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정직하게 내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내가 수십 년 예수 믿었는데, 수십 년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경외한다고 했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왔는데, 말씀을 읽어왔는데,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말씀 위에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주님을 닮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다시 말씀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2절부터 6절에 보면요,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귀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 회복은요, 이 민족 교회로서 이스라엘 백성 모두의 열망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져야 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율법책을 펼 때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갈망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말씀을 받들어서 순종하겠다는 표현이지요. 그들은 또한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했을 때에 모든 백성들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화답하면서, 응답하면서 몸을 굽혀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할 때에 그냥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받고 함께 아멘하고 엎드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이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진실로라는 뜻이지요.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내가 받습니다. 내가 그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아멘 할 때 우리의 마음의 동기, 아멘의 목적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이지요. 이게 아멘이에요. 무슨 말씀이든지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그들은요, 에스라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인하고 확증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요,
말씀의 사역자 목사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아멘이 안 나옵니다. 저를 보시면요, 아멘이 나오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김종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항상 그렇게 하셔야 아멘이 되어져요. 내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선포되는 말씀에 대해서 믿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언제나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나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일어서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내가 엎드려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다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자세. 말씀 앞에 일어서고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엎드려야 아멘이 되어진다는 거죠.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성도의 삶은 바로 말씀 중심의 삶. 내 말과 내 행동의 표준이 말씀이고 내 말과 내 행동의 모든 이유와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져야 되고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것을 보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구나.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게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입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그렇게 바르게 살 수 있고 정직하고 친절하고 따뜻하고 넉넉하고 넓은 마음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신다고 한다면요,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만큼 우리의 삶이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게 말씀이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고 목적이 되고. 여러분,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것은 학위를 받으려고 합니다. 석사학위든지 박사학위든지. 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논문을 써야 됩니다. 논문을 써가지고 교수들이 그것을 심사해가지고 학문적인 가치가 인정을 받아야 학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논문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가 되겠어요? 논문 아래 달려있는 각주를 보고 평가를 합니다. 무슨 책을 참고했는지, 무슨 책을 인용했고 읽었는지. 그래서 그 각주를 보면 그 논문의 수준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중국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 논문을 쓸 때는 중국 통사를 읽든지 아니면 사마천의 사기를 읽든지 이런 그 역사의 정말 그 중요한 자료들을 보고 그렇게 그것을 인용하고 그것을 보고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중국 역사에 대해서 논문을 쓴답시고 만화 삼국지나 보고 그것을 보고 인용하면 교수가 뭐라고 하겠어요? 밑에다가 각주에다가 참고 만화 삼국지. 만화 삼국지 몇 페이지 몇째 줄 이렇게 나와보세요. 학문적 가치를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학위도 받지를 못해 인정을 못 받습니다.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요.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의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행동이 그 각주가 항상 성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그렇게 묻는데 유행가 가사처럼 술 한 잔에 시한수로 떠나가는 김삿갓처럼 살려고 자 그렇게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나도 덩달아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시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사람의 모습이 아니고 세상에 어떤 흘러가는 그것이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이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성경이 그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삶이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전혀 무관하다고 한다면 실패한 인생이고 성도가 아닙니다. 성도는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야 하고 성도의 삶이 말씀의 해석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항상 여러분의 행동의 이유가 되고 삶의 근거가 되고 목적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드러내시고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실수합니다. 왜요? 약하니까, 부족하니까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노력들, 그런 작은 몸부림들이 내 생활 속에서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세상은 자신과 다른 그런 우리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될 겁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고 자세이고 마음입니다. 교회 다니는 그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만 다니는 의식적인 신앙생활,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그냥 그 다음에는 내 삶에서 그냥 전혀 예배와 하나님 말씀과 무관한 의식적인 신앙생활에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의식적인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생활신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생활신앙으로 이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실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팀도 같이 불러주세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주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주님께서 뒤로 물러서라고 하면 물러서고, 주님이 잡으라고 하면 잡으시고, 주님이 놓으라고 하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엎드리라고 하면 엎드리고요, 일어서라고 하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명령들
다 나를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이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말씀이고요, 나를 풍성하게 하시기 위함이고요, 나에게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 키울 때 뭐라고 하셨어요? 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부모들한테. 야 이놈아, 부모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긴다 그래요? 네.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렇지요. 왜요? 다 나한테 유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왜요? 살아봤기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아봤기 때문에 아직 살아보지 못한, 아직 걸어보지 못한 그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유익한 말, 복된 말, 살리는 말, 그런 말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아보지도 않은 자녀들 뭐라 그래요? 알았다니까요. 알기는 뭐가 알아요? 그만 좀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다는 거지요. 하나님 좀 가만히 계세요. 내 마음대로 좀 살다가 내 힘들고 어려울 때만 와서 좀 간섭해 주세요. 그때 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력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부터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백성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에스라의 선포와 레위인들의 해석과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요,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거죠. 그로 인해서 마음에 큰 근심과 슬픔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좌 앞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분의 영광을 보면서 자신의 그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보고, 죄 덩어리인 자신을 보고 뭐라고 고백합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죄악 중에 있으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고 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고 절망하며 탄식합니다. 그럴 때 스랍 천사가 핀 수철 부젓가락에 집어가지고 와서는 이사야 입에 대줍니다. 대주면서 내 악이 사해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사죄를 선포합니다. 이사야가 자유를 얻었습니다. 기쁨을 얻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인들은요,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말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죄에 대해서 애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 사죄의 은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아서 자유케 된 사람은요, 그 사죄의 은총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세상 그 어느 것보다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공급해 줍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아주 확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이 어떤 날이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영적 지도자들의 깨우침의 말에 대해서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자신들에게 선포된 말씀대로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곧 가서 먹고 마시고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했습니다. 혼자만 기쁨과 자유를 누리지 않았습니다. 뭘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이시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알게 된 사람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순종에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과 성품과 인격과 행동의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진정한 지식이고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신앙과 현실은요, 분리된 두 개의 세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속한 삶의 모든 영역과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삶으로 실행을 하고 신앙의 내용을요, 실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인 주일은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날이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날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역시 기뻐하고 감격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이 은총을 누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날들이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날들이고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광스러운 사명들을 감당하는 날들이기 때문에 감동과 감사와 기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모습,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뻐하는 모습,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모습,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 그것을 삶 속에서 나누는 모습,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시고요, 사회 속에서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길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것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거기에 성도의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떨어진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수문학 광장에서 에스라를 모셔놓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받고 깨닫고 기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도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받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십시다. 순종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행동하는 그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되는 것을 경험하고 능력 있고 감동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드러내고 참 그리스도인임을 세상에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말씀을 지하고 말씀대로 저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그리스도인됨을 세상 속에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말씀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